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90편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전체 150편의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모든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성, 그리고 이에 대비된 인간의 나약함과 덧없음을 이 시편 90편만큼 잘 표현한 곳도 드물 것입니다. 이 시편은 꽤 긴 인생도 허무하게 지나갈 수 있음을 깨우쳐 줄 뿐 아니라 짧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 또한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절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합니다. 이 구절은 나머지 모든 구절을 이끄는 도입부이며 동시에 결론입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왜 주께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며 주께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거처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이틀 잠을 자거나 지나가다가 잠시 머무는 처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의미로서의 집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며 거기서 살아온 그 집을 말합니다. 언제나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늘 편안하고 안전하며 걱정이 없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받아주는 곳입니다. 관가에 고발하거나 내쫓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집입니다. 아무리 실패를 거듭했더라도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주는 위로와 휴식과 재충전의 자리입니다. 실제로 우리말로 거처라고 번역된 말은 피난처라고 옮겨질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그가 계신 곳,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평안하고 안전하며 걱정이 없고 보호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서도 돌아올 때는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 누구도 내쫓지 않으시며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거듭했더라도 위로와 휴식과 재충전의 근원이 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몸을 맡기고 숨을 수 있는 피난처이시며 방패이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아들 중 하나가 미리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나누어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하루도 빼지 않고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집이 바로 거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거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첫째 이유를 말하는 것이 본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존재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다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모두의 도리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도리를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곧장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그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심을 거부하며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다 무로 돌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이기에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때는 결국 거처를 상실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저 흙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유한해진 인간 앞에 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을 강조하는 것이 본문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사람의 생각에는 천년이 긴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하면 천년은 하룻밤 한순간과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셔야만 덧없는 인생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처가 되시지 않을 때의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덧없게 되는 것인지를 다시 말하는 것이 본문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단지 사람에 비해 그 존재의 기간이 무한하게 긴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지배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생, 모든 생명을 하루아침에 홍수처럼 쓸어 가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풀 같은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덧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하는 것이 본문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시인은 인생이 덧없는 것이 되고만 원인이 인간의 죄이며 그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와 진노와 심판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닥친 죽음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인생의 덧없음이라는 결과는 단지 그 인생의 길이가 짧아진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인생을 덧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수의 자랑이라는 말은 많은 세월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사는 한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그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덧없는 삶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시지 않을 때 본문 11절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 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를 다 드러내신다면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이 이후의 문장이 곧바로 탄원으로 바뀌게 하는 전환점을 이룹니다. 12절은 탄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마냥 길 줄로 알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12절은 우리가 살 날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비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90편 제일 끝절인 17절도 중요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 연달아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반복하는데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우리에게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손이 행한 대로 거둘 수 있을 만큼 좋은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그 정당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할 만큼 악하고 부패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머리를 쓰고 힘을 쏟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의한 동기를 가지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손이 행하는 대로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살아온 인생이 다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덧없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해주시기를 비는 그의 기도의 끝을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간구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 12절과 17절은 오늘 시편 90편의 핵심 구절들입니다. 이미 보았지만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합니다.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진정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어주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기의 삶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알고 바르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성과가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남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살 보람이 있고 일할 기분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불안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그 인생의 허망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의롭고 전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정직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지켜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승리와 복된 성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의미 없이 허무하게 한 세월 살고 말 것인가? 의미 있게 살고 영생을 누릴 것인가? 그 열쇠는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시편의 저자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시편을 썼을 것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었고 거처가 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한 사람도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았으며 옷과 신발도 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처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지와도 같고 아침 안개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인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저희의 거처가 되어 주시며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그 안에 머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삶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된 삶을 누리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거처가 되어주시면 부족할 것 하나도 없고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데 헛되이 이런저런 다른 거처를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힘쓰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거처 되심과 그 안에서의 복된 삶을 전하며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